어쩌면 제가 대예배 때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강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횟수로 9년 동안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제 목회 인생을, 제 삶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꾼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제가 지난 사교구를 이렇게 함께 할 때에 그렇게 주제의 말씀으로 선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라는 그러한 목회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또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충만함, 이상의 충만함과 은혜가 놀랍게 경험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하는 것 또한 찬송하는 것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감정이 듭니까? 내가 간증자로 섰어요? 내가 찬양한 자로 섰어요? 기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슬픈 마음이 듭니까? 기쁨입니까? 우울입니까? 기쁨이죠. 그렇습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기쁨을 이렇게 요청하죠. 또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약간 생각해보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사실 돈이 잘 벌릴 때 기뻐합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죠. 또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내가 더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기뻐합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죠. 또 내 자녀의 형통함을 바라는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기뻐합니다. 또 그 일을 가지고 간증하죠. 저같이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개척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겠죠. 또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또 무엇의 간증의 거리로 삼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간증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간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돈이 잘 안 벌려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다졌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감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저에게도 묻죠. 개척의 일이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감사할 수 있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싶지만 왠지 아까지 했다가 맨이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적지 않은 경우 돈이 잘 안 벌리거나 일이 내 일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살아야 되는데 살기보다는 하나님 설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뭔가 액션을 이제 하실 것이죠? 이제는 막판입니다. 하나님 꼭 하셔야만 합니다. 설마 아니겠죠? 내가 더 간절히 반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이제 계속적으로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올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마땅히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이 간증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머리로는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일이 잘 될 때 더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내 일이 드러날 때, 내 이름이 드러날 때 왜 우리는 더 기뻐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 비유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말뚝에 끈이 매어서 그 목에 끈이 매어 묶여 있죠. 얼마든지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코끼리에게 있지만 코끼리는 뽑지 않습니다. 그냥 그 끈에 묶여서 그 끈이 원하는 길이만큼 빙빙 돌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커스 시간이 되면은요, 이제 조련사가 와서 그 끈을 풀고 그 코끼리를 끌죠.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팁니까?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심지어 아주 어린 조련사라 할지라도 그 조련사가 끌면은 코끼리가 따라갑니까? 아니면 버팁니까? 따라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뚝을 뽑을 수도 있고 조련사를 팽이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조련사들은 말합니다. 코끼리가 아주 새끼 때부터 말뚝에 묶어놓고 있다고 말입니다. 새끼 때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 새끼는 계속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막 고개를 막 치면서 몸부림 친다는 겁니다.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말뚝은 안 뽑히죠. 오히려 목이 죄어오고 고통스럽습니다. 수만 번의 반복 끝에 결국 코끼리가 깨달은 사실은 팽팽할 때 더 하면 고통스럽기만 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팽팽하게 줄이 느껴지면 그 줄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코끼리의 왜곡된 그러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닭장 속에 독수리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 알이 달걀과 똑같이 닭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달걀과 함께 계란과 함께 같이 부화됐어요. 병아리와 함께 부화됐어요. 그리고 자라나요.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를 알나요? 모르나요? 모르는 겁니다. 날개가 멋진 날개가 있지만 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조아리고 닭처럼 행동하고 닭과 같이 살아갑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새 중에 새인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인 독수리가 이러한 삶을 왜 살게 되는 것일까요? 닭장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을 비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닥쳐, 막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독수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마음이 독수리 같은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위로만 받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나는 독수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막 닭살이 오르더라고요. 난 아직까지 닭인가 봐요. 그리고 닭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닭살이 오를까? 마치 내가 독수리라면 당연한 것인데 왜 닭살이 오를까? 제 모습이 닭 같은 모습이란, 제가 설교한 것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어린 우리 김인종 목사님이나 또 위대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정말 독수리 같아요.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영락없는 닭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비해서도 영락없는 닭이에요. 오히려 병아리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 전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병아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게 독수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독수리라고 하긴 좀 뭐랄까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까? 닭 같은 존재입니까? 독수리 중에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장닭입니까? 아니면 왕닭?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끈에 매어서 세상의 그 우리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주의 일보다는 돈 먼저예요. 주님 일보다는 돈 먼저예요. 예수님보다는 돈이 먼저예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그래도 돈이 먼저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돈을 먼저 생각했네요. 또 명예가 먼저입니다. 권력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끈이 땡기면 땡길수록 야,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돈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도서관을 찾아가 보십시오. 한 분야에 걸쳐서 리더십 책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리더십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 관리, 자기 관리,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학생들도,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잘 양육하는 방법, 동상고 들어가는 비결 하면은 집중하죠. 스카이대 들어가는 비결 하면 귀가 쫑긋습니다. 우리 자녀가 출세하는 비결 하면 어떻게든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의 목이 묶여져 있는 것이죠. 독수리면서도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고 능히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에 묶여서 사는 코끼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리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숨 쉬듯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종종 봅니다. 소천하기 바로 전에 분들은 숨 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만약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경고음이 켜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독수리 중에 독수리라고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도 바울, 사도 중에 독수리라고도 인정받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독수리라고 인정받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답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찬송이 되어서 우리 입술로 읊조리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시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감정을,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입니다. 다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추진력이 강한 리더였습니다. 리더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또 지식은요,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생각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더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까지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내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언제 말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아,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는 구원조차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에 타락함이 더 심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힘을 쓰면 쓸수록 악함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시작은 이었지만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야,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행위도 해야 돼, 이러한 희한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행위에 묶여서 살고 있었던, 답답하게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 쓴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찾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그 노력이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 일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왜 나죠? 서로 분쟁하기 위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분쟁합니까? 아닙니다. 이쪽 편만도 들어보고 이쪽 편만도 들어보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선한 일이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리개척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개척 장소를 알아보라는 말씀에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알아봤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 안산이라는 지역을 떠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산 지역을 떠나서 가장 근교에 있는 우리 가장 근교에 있는 백오신도시야, 목강, 또 이런 쪽 새롭게 도시가 일어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립개척으로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곳은 빨라야 3년, 약간 시간 걸리면 5년, 7년이 있어야 입주가 된다는 겁니다. 절망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고민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안 된대요. 목사님이 왜 안산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안산에 해라 해서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안산 시내를 막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언했어요.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봐라. 너에게 맞는 동네가 어딘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막 물어봤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막 선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다 탐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더 큰 좌절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930여 교회에서 980여 교회가 있다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말로는 980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녀보니까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잔동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 이상입니다. 안산은요, 계획도시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상가마다 한 건물에 교회가 하나씩 꼭 있어요. 어떤 데는요, 교회가 2개, 3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을까요? 절망이 생겼을까요? 주님, 다니면서 주님, 절망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뭔가 있겠죠. 정말 절망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가까스로 몇몇 건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이만큼은 되겠지. 소망을 품고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죠. 사모의 마음으로 말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것을 평가해달라. 아내를 뒤에 앉히고, 아내가 그때 시윤이가 어렸기 때문에 시윤이를 안고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건물 한 건물. 그런데 정말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평가하더라고요. 평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카운트 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내가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엄마로서 이러한 곳에 교회는 안 올 것 같아요. 카운트 펀치였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개척자로 부르셨으면 개척할 장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없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막 맨 처음에는 막 짜증도 냈다가 절망도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막 문제들을 붙잡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신길동. 홍길동도 아니고. 그래서 신길동 딱 쳤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신길 온천역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딱 치고 무작정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직진이거든요. 제 성향이 앞만 보고 겉을 안 봅니다. 앞만 보고 직진하는데 아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연히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 현수막이 보인 겁니다. 저기 한번 전화해보라고. 전화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신길동 658-9번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 교회 십자가만 있으면 딱 교회인 곳. 우리 교회보다 주차시설이 좋고 또한 너무나도 많이 은혜가 있는 곳.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연구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탁월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노력을 내려놓고 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간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간증의 시작은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 내 생각을 못 박아야만,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못 박아야만 바로 간증은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현실을 모르나 봐, 목사님.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크게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엔진은요, 믿음의 시동이 켜질 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엔진은 믿음으로만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간증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나이들을 보세요. 건강이 이렇게 돼 보세요. 저도 상물 먹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잘 해석한 성경이 미국 성경 NASB입니다. 거기서 잘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즉 현재 완료로 나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로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못 박혀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간증의 시작은 끝이 안 난다는 것이죠. 즉 내가 계속적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십자가가 내 삶에 와 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십자가를 전제한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을 전제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싫어하는데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무엇을 의미합니까? 3m 40짜리 거인 앞에 1m 70짜리 청소년이 섰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자기 부인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빠지지 않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언제 나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간증을 할 때 스사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사 사람은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겠다.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단코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래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간증을 만들어내는 삶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증의 모델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열애되는 사람 있나요?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필수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필수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합니까? 왜 나만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만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았을 때는요, 내 생각과 나의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나의 믿음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나를 인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이제 9살 됐습니다. 제 아들이 100일 때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열감기를 많이 앓았어요. 열감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을 먹이고 약을 먹여도 안 떨어지면 몸을 계속 물수건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물수건으로 문을 닦아내는데 밤새도록 열이 안 내릴 때 정말 마음이 힘들죠. 그래도 계속 닦아냅니다. 애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치월치월대요.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저리 가, 하지마, 나 잘 거야, 괴롭히지 마. 말을 하고 난 다음, 말을 하기 전에는 막 울어댔었는데 3살 되니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싫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7살, 8살, 그때도 열감기가 있을 때마다 닦아냅니다. 이제 9살 됐습니다. 이제 닦아냈는데요, 아들이 더 이상 칭얼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아빠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빠 엄마 힘내요. 저 안 아프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절망해야만 마땅하고 포기해야 되기에 정말 마땅한 사람, 닉 부이치치,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2팔 없고 2다리로 없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맛보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또 정말 예쁜 아가씨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어서 그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된 이지선 자매, 그 십자가 같은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노라고, 당신도 소망이 있노라고, 같이 힘내자고, 수많이 절망에 빠져있고 실패에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또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정말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 송정미 씨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그 자매가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는 공평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많은 증인들이 많다라고 말입니다. 어디서 열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아. 구름같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어. 너희를 응원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믿음의 경주를 지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기를 소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욕망마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시면서 했던 제목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과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계획대로 행할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스스로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것, 내 마지막 호흡조차도 주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고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끼어진 내 삶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서 두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때로는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 헌금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저러 헌신합니다. 하지만 끼어진 삶의 조각들은 붙여질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터진 웅덩이처럼 남아있던 은혜마저도 싹 빠져나가는 그러한 느낌 가운데 공허함을 느낄 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끼어진 삶의 조각들을 우리 손에서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어놓기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어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끼어진 조각조차도 더 잘게 뽀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호흡하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 어린 모습으로 격려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힘이 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전화합니다. 어떻게 큰숲 분리개척은 잘 준비되고 있어요?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뭐 몇 가정이나 지금 자원자 나왔어요? 네, 한 가정 나왔어요. 한 가정, 너무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겠네요. 또 아버지에게 전화 옵니다. 박 목사,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야, 개척교회는 아무도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하니? 아빠가 돈이라도 많아야 너를 개척교회에 딱 지어주는데 돈도 없어가지고 참 로또라도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로또 발음이 세네요. 로또 타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제가 전화합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하늘 아버지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또 이제 한 집사님이 묻습니다. 아, 목사님, 장로님은 선정되셨나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 안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진척이 돼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산동산교회 이제 얼마 전에 분리개척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성 목사님이라고. 13,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후보로 갔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저보다 더 오래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정말 그 교회 그 영향력은 더 많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는데 몇 명 따라가신지 아십니까? 13,000명 교회에서 50명도 차이 못 따라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가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년만 900명입니다. 13,000명 교회에서 50명 갔으면 900명 교회에서는 9명?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개척은 저의 욕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분리개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개척은 저 목사 혼자만의 또 교회만의 캠페인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중보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면 중보기도 하십시오.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만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에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 가운데 나의 이 두 발이, 나의 이 두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저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의 두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모든 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